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3일 토요일 아침이네요. 점심때가 넘었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잠깐 운전하는 중입니다. 날씨는 굉장히 영상 10도가 되기 때문에 많이 풀어졌고, 날씨도 비교적 맑은 3월 3일 토요일 점심때쯤 되었습니다. 이 3월의 첫 주일이 앞에 두면서 여러분 모두 편안한 한 주간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운전 중에 제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파수꾼에 대한 내용입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영어로 왓치맨이라고도 합니다. 왓치맨이라고 하니까 왓치우먼은 여자는 없는가 그런 뜻은 아니죠. 보통 맨이라는 것은 휴먼 비잉이라고 해서 올 인류를 말할 때 영어에서는 그렇게 휴먼 비잉이라고 남자를 지칭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보다도 이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라든가 예를 들면 어떤 큰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이라든가 이런 때는 언제나 항상 그 어떤 징조가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진에 대한 이 문제도 심해 어떤 기괴한 우리 그런 고기들이 움직인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를 관찰함으로써 큰 대지진에 대한 것도 예측하려고 하는 그 노력도 계속되고 인류에 계속되고 있고요. 가능하면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겠죠. 최근에는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면 CNN에 아무개 무슨 기자가 와서 그것을 얘기한다면 반드시 전쟁이 난다고 하면서 또 사람들이 또 걱정을 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까지 이미 다녀간 상태고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만, 성경에도 당연히 성경에도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평안한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영적인 싸움터에 있다. 그리고 세상도 역시 싸움의 어떤 터전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막연히 우리가 넉넉고 평안을 구가한다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왕국을 세우신 메시아 왕국이 올 때까지는 늘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그 짧은 인생을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베개는 안팎에서 우리는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구약에도 특별히 에스겔서 33장에 주께서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직접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운 자 중에 하나가 에스겔인데요. 전쟁이 오는 것을 보면서도 파수꾼이 경고를 하지 않고, 또 파수꾼이 역시 마찬가지로 경고를 했는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경고에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고, 또 역시 파수꾼이 나팔을 불던가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분명치 않은 나팔이 소리를 낸다거나 확실한 요벨과 또한 쇼파로의 어떤 양각 나팔이 그때마다 분명한 의미의 나팔이 소리를 내지 못하고 뚜뚜뚜 띠띠띠 한다거나 엉뚱한 소리라면 이게 무슨 기상 나팔인지 점심 밥 먹으러 가는 소리인지 모르겠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이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미 사실은 깨어나는 시대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동시대에. 그래서 인구도 벌써 75억의 엄청난 인구가 존재하는 이곳에 모든 사람이 다 왓치맨이 될 수가 없겠죠. 영어권에서는 왓치맨이라고 하는데, 이 왓치맨들에 대해서 영어권에서는 그렇게 많이 비웃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와 같이 우리 사우스 코리아는 이렇게 약간 깨어난 사람이라든가 이 시대의 어떤 그 이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분위기가 한국같이 이렇게 심한 나라가 없겠죠. 그래서 때로는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더 전쟁과 또 궁극적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깨워서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비웃음 때문에 준비하지를 못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파수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교회는 사실은 모두가 다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두가 다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겠죠. 그 중에서 대표자들이 있을 수 있고 뽑힌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18년 우리가 3월 3일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파수꾼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다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100% 사실은 예수님의 교회라면 구원받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그 이름뿐인 교회, 이름만 갖고 있지 정말 그 예수님의 교회가 되지 않아서 문제지, 사실은 참된 예수님의 교회라면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2018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벌써 나와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깨운 지 꽤 지금 시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역시 깨어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그 모습이 가장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기를 바라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조건은 늘 우리가 택함을 일단 받아야 되겠고, 또 그 상황과 시대의 정통함으로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께서 늘 세우고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권에서도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 정통한다던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다던가 또 많이 공부를 했다던가 이런 것과는 그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그 신앙생활에 타성에 젖어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거의 그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25장에도 그 열처녀의 비유 속에 나오는 5처녀만 혼인잔치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린 이 사건을 보면서 아마도 그것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자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특히 기독교 내에서 초점을 받고 있는 것은 빌리 그레함 그 목사의 그 마지막 이 땅을 이제 99세로 마치고 떠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여러가지 반응을 내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 문제가 물론 연세가 다 들어서 어느 정도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호상이라고 보겠습니다만은, 또 그 빌리 그레함의 그 퓨너럴 세리머니에서는 그 회중들이 웃는 모습도 있고 이렇게 슬픈 분위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냥 엄숙한 분위기에다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까지 거기 나와 있고, 또 그도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 그 위로사를 한 것 같고요. 그 마지막 그 딸이 나름대로 그 깔끔하면서도 짧은 스피치를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만, 이와 같이 제가 20년 전에 미국, 일본, 그 다음에 영어권, 뉴질랜드, 미국 등등 캐나다 등지에서 설교를 들어본 결과 대부분의 교회 중에 우리 한국 교회보다 그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교회 예배 때마다 대부분 그 예수님의 영접을 항상 기도했고, 또 그렇게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에게 초청의 시간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늘 그렇게 그 권면하면서 기도해주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 이유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거든요. 단순히 목회라는 것을 통해서 한 교회에 정착해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 자기의 어떤 아성들을 쌓는다는 것과는 사실 별개의 문제인데요. 그러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그런 소재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의 건강도 시간도 달란트도 모든 것들도 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였다가 우리는 모든 걸 다 놓고도 떠나갈 텐데, 문제는 사람들이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손손 이 문제를 물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욕심에 빠지고
죄를 잉태하면서 이렇게 그 어떤 욕심과 죄를 잉태함으로 결국은 영육간의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결국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야의 소리 같은 많은 그 사역자들이 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 중에서 건전한 그 진실로 광야의 사역자 같은 진정한 사역자들도 들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일체 그들과 교제가 있거나 그렇게 원치도 않고 있는, 오직 사람을 만나면 상처받고 서로가 상처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람 만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우리들에게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반드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최고의 실속 있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하다가 어디 있든지 간에, 골방이 있든지 무슨 광야에 있든지 빈들에 있든지, 아니 어디 대도시에 있든지 뉴욕에 있든지 어떤 뉴질랜드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간에, 유럽에 있든지 간에, 어떤 섬나라에 있든지 간에 정말 예수님께서 부르는 자가 최고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타계의 소식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있지만은, 핵심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거듭나야 된다는 그 메시지 자체는 분명히 성경적인 겁니다. 물론 그가 교황을 만나고 자기 나라 대통령을 만나서 전도하고, 왜 그게 나쁩니까? 교황을 만나서 전도한다는 건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는 다 된 것처럼 무조건 상대방의 어떤 티끌을 뽑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열을 내는 사람들은 모두가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염소요 가라지로밖에 분류될 수 없는 자로서 그들은 그냥 쌈을 위한 쌈딱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것을 벗어나서 진정으로 이 시대에 파수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파수꾼일에 대한 그 개념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껴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말하는 성경적으로 파수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 중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이 다 파수꾼이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깨어있다면 그 교회 전체는 깨어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파수꾼이 날마다 하품이나 하고 졸기만 하고 엉뚱하게 성도에서 화투만 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진정한 사람들이 어떤 파수꾼으로서 전쟁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파수꾼을 잘 만나고 파수꾼을 잘 세웠지만 파수꾼 스스로 타락하는 것도 문제지만, 파수꾼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고, 잘못 증거하는 파수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지 아니었나 봅니다. 저는 수십 년 전 군대 생활하면서 철책에서 이렇게 보면서 밤새도록 이렇게 근무 쓰면서 졸리기도 하고 힘들 때 막 서서 이렇게 서 있으면서도 막 너무 졸려가지고 무릎이 꿇릴 정도로 그냥 깜짝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졸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힘든 생활을 했는데요. 가끔가다 어떤 절책에서 소리가 나거나 그러면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때로는 그것이 어떤 짐승이 어떤 절책에 꼽아둔 돌을 건드리러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담력 자랑한다고 쓰고 노스코리아에서 이자들이 들어와서 거기까지 와가지고 돌을 던지고 간다는 말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총을 쏠 준비하고 수류탄을 덤빌 준비도 하고 이렇게 참으로 젊었을 때에 그렇게 했던 기억도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들로서 정말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때로는 이 문제로 인해서 너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적어서 노아 용수 때도 그저 똑같은 인구가 살았으면서 8명밖에 구원받지 않은 것 때문에 구원의 문은 좁구나 라고 해도, 구원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히려 구원이 좁아서 구원의 문이 좁고 사람이 너무 좁은데 정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은 좋은 뜻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바탕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노아 용수 전에도 노아와 그의 7식구 곧 8식구만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8명만 딱 구원하고 모든 것은 다 심판하겠다는 뜻으로 하나님이 그렇겠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타락한 모든 사람에 비해서 노아와 그 가족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출함을 받고 노아의 방주를 지면서 그죠? 1년 한 달 만에 그죠? 완전히 그 물이 다 감한 다음에 아라산에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면서 새로운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한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이 지금 75경이가 또 한 번 이 지구에 편만하게 이렇게 여러분 성장된 거 아닙니까? 문제는 하나님은 어떤 것을 볼 때 절대평가라고 보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은 절대평가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고 하나님 인간 대신 예수님밖에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거기서 얼쩡거려도 되지 않고 내가 주님과 뭐 직통한다고 이렇게 황당한 소설을 써도 안 되고 그런 코미디언들에게 여러분 빨리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숭배하고 성경에 따르는 이 모든 것들은 음료와 간음자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고 인내하지 못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오직 성경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온 자들이 주님께 최고의 극상품으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될 텐데요. 그러나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정해준 수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받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대평가를 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한다면 몇 명 이렇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모든 사람을 일단 구원받는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와 관계없이 예수 믿으면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시고요. 다만 숫자적으로도 얼마든지 많은 숫자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굳이 하나님께서 그죠?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부족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너는 떨어진다 그렇게 하고 보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적으로 맞는 모든 사람은 구원의 그 조건에 맞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 얻기로 작정했다고 보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아무리 70억 인구가 살아서 노아의 그 홍수 때 8명의 식구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적은 숫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버릴 리가 여러분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마다 깨어라 회개하라 하지만은 깨어라 회개하라 소리치는 그 자들이 먼저 깨고 회개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왜? 지가 지발에 절여가지고 도둑이 지발 절여가지고 깨어라 뭐 회개하라 하지만 결국 그 하는 사람 자체가 엉망인 것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열매 맺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는 광야에 나아가지 않아요. 자기는 뭐 수십 평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뭐 좋은 많은 통장에 많은 걸 빵빵히 해놓고면서도 사람들을 향해서 막 이렇게 내숭 떨면서 회개하라 예수님 오신다 이런 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열매를 이것을 완전히 버리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광야의 세례요한 같은 사역자들은 사실은 그 파수꾼 중에서도 더 적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분명히 좁은 문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숫자가 얼마에 이르기까지 다 주님께서는 구원받게 하시고 첫째 부활이 이를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는 이 2018년 3월달을 이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 제가 운전 중에 틈틈이 운전하면서 지금 잠깐 멈췄다가 하기 때문에 약간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상과는 상관없지만은 제가 한국에 와서 한 150만원짜리 여러분 중고차를 구입하러 여러분 갔지 않습니까? 결국은 속았지만 말이죠. 악착같이 안 속으려고 노력해도 늘 그렇게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는 거의 100%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겠죠. 저는 오늘도 10년 된 중고차를 지금 고치러 가는 중에 제가 이런 묵상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저는 없는 속에서 여러분과 같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기본만 되면 모든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고국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귀한 그 남녀 종들과 성도님들을 만나서 지금 저는
이 사역을 잘 이어가고 있는 것에 너무도 하나님께는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께는 감사와 영광을 우리 예수님께 돌리고 함께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예수님의 종으로 이 사역하는 사역자로서의 길을 열어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로 맡기겠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원한 칭찬을 이제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고 참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미숙하고 세상 배움으로도 참 무식하고 참으로 무식하면 좀 겸손하면 좋은데 살벌한 사람들이 참으로 너무 많은 걸 보면서 사실 이 한국에 와서 절망도 많이 했지만은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맞춰서는 이제 살아갈 수가 없겠죠. 예를 들면 제가 왜 사람에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뭐 차를 100만원짜리 샀으면 그 증명을 해야 되고 그걸 갖다 일일이 보고하면서 해야 됩니까? 자, 어이가 없고 이 세상 살아보면 참 너무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갑질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 하지 못하고 여러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정말 이상한 겁니까? 그렇다고 그 한 말도 바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지금 나와서 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묵상의 그 내용은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파수꾼이 그 사명을 그저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이 세상에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파수꾼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이 사명을 잘 우리가 잃지 말고 그것을 이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은 참으로 특별한 것이다. 그리고 그 무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를 오래 해서 파수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오래 해서 또 선교를 오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처음부터 아시고 그 인생을 연단했다가 시대와 때마다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건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어떤 조롱의 타켓이 되고 그리고 사탄 마귀가 풀어놓은 이러한 자들에 의해서는 그들을 어떻게든지 쉽게 말해서 사용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의 표적이 될 수가 있지만은 우리는 이와 같이 당당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증거하다가 주님을 우리는 미련 없이 이제 만나러 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 본 상태에서 2018년을 맞이해서 마지막 광야의 소리를 감당하며 그리고 또 말씀의 강단을 통해서 또 목회와 사역에도 또한 감당하며 그리고 선교지를 향하여 늘 교통하며 언제든지 선교지로 나갈 수 있는 마음과 모든 삶의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지금 이 사역에 올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몇 %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깨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께서 오시고 있는 많은 징조가 우리 앞에 보이고 때로는 그 징조 때문에 노아 홍수전같이 사람들이 비웃게 되고 조롱하게 되고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도 사람들이 조롱하게 되고 모두가 다 치우침으로 말미암아 롯과 그의 가족만 구원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족 단위로 구원하시는 걸 매우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또 그죠? 롯도 노아도 야곱도 대부분 가족 단위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가족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도 여러 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롯의 저같이 결국은 뒤를 돌아보면서 결국은 소금기둥이 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는 것을 봐서 우리는 마지막 탈출하면서 떠나는 순간까지라도 믿어지지 않는 세상의 심판과 그런 자기의 친척과 이웃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물질과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다봄으로써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처럼 똑같이 도망하여 뒤를 돌아다보지 말고 도망하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다본 결과 롯의 처는 소금기둥이 됐지 않았습니까? 곧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자체는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기는 그 사람은 즉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마다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많은 모임들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터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중에 또 교회 와서 봉사하는 사람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정말로 성경 전체에 대해서 때로는 모르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교회 어디 가서 예배한다고 하더라도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고 성경대로 주님을 기다리고 성경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잘못된 곳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들과의 교제조차도 하나님은 강력하게 금하신다는 걸 보면서 선교와 전도의 어떤 목적과 그런 이유라면은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잘못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철저한 훈련을 받아서 진짜 예수님의 양들까지도 유혹하면서 몰아내면서 이단의 교육을 받게 하는 사람들도 왕왕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사우스코리아에는 이런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정말 저절로 나는데요. 정말 얼빠진 그런 종교 사기꾼들과 그런 잘못된 것을 주입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아무 곳에나 가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무슨 무료 성경 공부, 무슨 모임, 무슨 체육관 모임, 대대적인 모임, 맨투맨 모임 이런 것에 여러분은 100번 1000번 두드려 보지 않고서는 힘들 것입니다. 모쪼록 마지막 시대에는 파수꾼같이 깨어있는 교회, 그리고 촛대가 활활 타오르는 교회, 금초대처럼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교회, 그리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정말로 세상에 미련 없이 온갖 죄와 허물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회개하고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 있고 오직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자가 있다면 그들과 여러분 함께 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서로 유무상통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을 가지되 깨어났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가 주님 신랑을 광야에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가 결국은 신랑이 오셨고 문은 열렸고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비유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파수꾼이 될 수 없다면, 성경 자체를 모르고 있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면서 준비했던 그런 종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주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그럼으로써 최고의 영원한 나라의 생명보험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세상에 저는 단 한 건의 보험? 글쎄요, 저는 차량보험은 들었습니다. 왜? 차량보험 안 들으면 차를 운전 못하기 때문이죠. 그 외에 무슨 생명보험, 무슨 모르겠어요. 하도 보험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 자체도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저야말로 여러분 생명보험, 무슨 암보험, 무슨 다 드려야 될 사람입니다. 하지만 능력도 없거니와 성경에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량보험만 들면 되겠죠. 여러분 혹시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많은 것 준비합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 이 땅에 남겨질 증거가 될 수 있다면 불행할 것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들을 비웃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어권에서는 물론 오늘 내일 하면서 계속 틀리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귀엽기도 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그렇게 미혹하려고 그럴까요? 아닙니다.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수준 안에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우리가 비판하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고 그런다면 그것은 온전한 주님 앞에 그럼 너는 이단이 아니냐? 너는 오단이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한 자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국가적으로 우리 남북한의 문제는 이미 치유할 수 없는 엄청난 그 위기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이고, 미국은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 속에서 마지막 북한의 반응을 보는 상태이고, 사우스코리아 정부는 지금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면서 어중간하게 나름대로 뭇 백성들만 호도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오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것은 자업자득이고 모든 종교계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결과이지 어느 한 사람만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그 모습으로 바른 운동을 하면서 바르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깨어나는 마지막 파수꾼들의 사명으로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간절합니다. 방금 전에 그 광야의 소리 그 15분짜리 영상에서 제가 집에서 있을 때 제가 하고자 지금 나오면서 지금 약 30분 정도 지금 녹음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거의 다 지금 제가 목적지에 도착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의 화두는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파수꾼이 되어 있는가? 파수꾼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목사 중에서도 파수꾼 되는 자 0.00일 것이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중에서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0.0 몇 프로밖에 안 될 것이다. 그들은 비록 때로는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많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 걸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광야에서 컹컹 짚고 있는 그러한 주님이 오신다고 증거자들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어권에서 빌리그레엄 목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많은 건전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고, 빌리그레엄 목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 휴거가 온다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도 생각하고 있는 이 여정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어느 목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주님이 온다라고 할 그러한 존경받는 목사가 과연 누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씁쓸한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들은 이 한국에서 무슨 큰 어떤 역사적인 그죠? 그런 뭐 획기적인 거 신기원을 이뤘다고 자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낮아지고 그럴수록 더 이름 없고 무명으로 돌아가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주어진 그죠? 때거리 가지고 만족하면서 주님을 증거했다면 얼마나 많은 상급으로 여러분 충만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모쪼록 깨어있는 여러분들이여,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주님 맞이하겠다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듭기 맺히면서 주님께 마지막까지 칭찬받을 수 있는 첫째 부활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